잠시 설교를 돕는 동영상을 하나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한 케이트와 데이빗. 2010년, 케이트는 기적처럼 쌍둥이를 임신했다. 하지만 그녀는 임신한 지 6개월 만에 분만실로 실려갔고 쌍둥이를 미숙아 상태로 출산했다. 두 아이 중 둘째, 에밀리는 건강했지만 문제는 먼저 태어난 제이미의 상태였다. 출산 후 몇 분이 지나도록 호흡을 거의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20분이 넘도록 아기의 심장 박동수를 높이려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결국 부부는 아기가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간호사는 서서히 식어가는 아기의 몸을 엄마의 가슴에 놓아주고는 마지막 인사를 하게 했다. 케이트는 울먹이며 방 안의 모든 사람에게 잠시만 나가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차가운 아기의 몸을 따뜻하게 감쌌다. 그녀는 남편에게도 셔츠를 벗고 침대로 올라오라고 말했고 부부는 침대에 누워서 아기를 자신들의 품에 꼭 껴안았다. 놀라운 순간은 그 다음부터였다. 그 상태로 5분이 지나자 갑자기 아기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부부는 급히 의사를 불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사는 아기의 움직임은 자연 반사적인 것이며 그가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결국 저희는 아기를 체념했지만 그저 최대한 마지막 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었고 만지고 싶었고 부모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도요. 작별 인사를 하기 아쉬웠던 부부는 계속 아기를 껴안은 채 그의 이름을 설명해주며 자신들이 그를 임신하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알려주었고 부모의 품 안에서 편안히 떠날 수 있도록 더욱 꼭 껴안아 주었다. 그렇게 한두 시간이 지날 즈음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다. 제이미가 눈을 뜬 것이었다. 저희는 아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 두 눈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그저 축복이라고만 생각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기의 눈은 계속 떠져 있었고 서서히 작은 손을 뻗어 데이빗의 손가락을 잡기 시작했다. 두 부모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호주 사람들이 캥거루 케어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 캥거루는 새끼가 태어나면 자신의 주머니에 새끼를 넣어 계속 피부를 맞닿게 하는데 연구에 따르면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피부 접촉이 신생아의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다고 한다. 즉, 케이트와 데이빗의 포옹이 아기의 체온을 소생시키고 호흡을 더 강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케이트는 본능적으로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제이미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심각한 산소 부족을 겪은 제이미는 살아난다고 해도 뇌성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고 지금은 5살이 되었다. 가족은 최근에서야 그들이 겪은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했고 이 놀라운 사건은 세계 뉴스에 보도되었다. 데이빗은 현재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조산아를 지원하는 미라클 베이비 재단에 후원금을 모으고 있다. 의료진도 포기한 생명을 살린 엄마의 사랑,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포옹은 그 어떤 치료법보다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다. 네,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다시 소생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그런 용어인데요. 주로 심리학에서 블루라고 하는 단어는 우울감, 우울증을 뜻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찾아온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우울증, 우울감 이런 감정들, 그런 감정들을 코로나 블루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불안, 그리고 무기력, 경계, 불신 이런 감정들을 느끼는 심리적인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조금 심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덜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전 세계의 국민들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게 우리가 그토록 심각하게 느끼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의 깊은 곳에 상당히 큰 데미지를 입히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조금 더 힘든 상황이라든지 어떤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 폭발적으로 작용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불안, 우울감, 경계, 불신 이런 감정들은 일종의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는 뭐냐면 죽음의 상황이 내 안에 깊이 들어와서 각인이 되는 것, 그런 경험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들로 주로 듣습니다. 물론 가족의 죽음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만 이런 경험은 사실 우리의 일생에서 몇 번 되지 않는 경험입니다. 늘 죽음의 이야기를 듣고 보지만 그것은 우리와 크게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그것을 내 것으로 강렬하게 경험하고 그것이 그 죽음의 사건이 내 안에 각인되어질 때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아있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월호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때 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속에 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죽음이 각인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죽은 그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죽음으로 각인된 그런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 트라우마를 가장 격렬하게 겪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베트남 전쟁이나 또 한국 전쟁과 같은 그런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의 감정입니다. 이 트라우마는 그 전쟁의 상흔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이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주변에서 그동안 매일 밥 먹고 함께 웃고 그렇게 지내오던 동료가 총에 맞아서 죽는 그런 경험을 일상에서 한 것, 그것이 바로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전시와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동안 늘상 대화하고 보던 그런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실. 물론
우리나라는 비교적 잘 선방해서 지금 한 80일 가까이 되는 이 시간 동안에 250명의 물론 그 생명들도 너무나 아깝고 안타까운 생명들이지만 250명 정도로 막아냈지만 지금 미국이나 러시아나 스웨덴이나 뭐 이런 스페인이나 이런 곳, 이탈리아 같은 곳은 어마어마한 분들이 어저께까지 나와 함께 즐겁게 파티도 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던 사람들이 죽는 그런 경험,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은 습관적으로 휴대폰에 그 알림 문자가 그 재난 문자들이 하루에도 수차례씩 우리의 휴대폰을 울리지 않습니까? 또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전날의 확진자의 수, 그리고 격리 해제자의 수, 사망자의 수. 이제 우리 지금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한 약 1000명 정도 남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그 이태원 클럽에서 생긴 확진자가 47명 정도가 갑자기 생겨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긴장하게 하는데, 제가 그것에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예배를 어떻게 계속해서 1부, 2부로 나누어서 드릴 것인지, 방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느라 관심을 가지고 있지요.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또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서의 본문에서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상이 우리와 비슷한 일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점점 죽음의 그림자가 제자들의 주변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 내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사실 이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도 그 사람들과의 뭐 친척 관계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사회적인 관계도 있을 수 있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그런 관계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 무리들과 바리새인들 무리들과 여러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를 시시각각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그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지금 초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전혀 근거가 없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로 또한 그들로 하여금 알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설마 하던 일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옥죄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뭐 전쟁 같으면 총이라도 쏴서 저항해 보겠지만, 그저 무기력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제자들도 그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킬 수 있는 그 어떤 힘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요한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만약에 그것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다른 방법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줬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인생의 계획과 살 길, 생명의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말씀은 앞에서 보셨던 영상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연관해서는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 속에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적인 표현에서는 굉장히 좀 건조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의역을 참 잘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환영한다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온전히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아준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들을 전달해 주지요. 기쁠 때 안아주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안아주는 것은 우리에게 한없는 감정의 카타르시스와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져다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깊이 안아주면 앞에서 캥거루 케어를 한 엄마의 품에서 죽었다라고 판정을 받았던 아이가 다시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것과 같은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엄마의 품에 죽었던 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그녀가 따뜻하게 안아줌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처럼 오늘 불안과 공포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에 직면하여서 죽은 것 같은 그런 삶,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삶 속에서 다시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마음의 용기가 샘솟듯 솟아나게 되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걷게 되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불안과 공포, 두려움에 사로잡혀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시는 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동안 우리가 믿고 따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것과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14장 25절 이후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 말 그대로 그런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트라우마와 같은 이런 상황, 두려움과 공포, 불안, 이것이 일상이 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오늘 안아주심과 연관해서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그분의 강의에 자주 귀를 기울이는 정혜신 박사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그 조언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아주 크게 통찰을 가져다 주는구나라고 해서 좀 함께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은 전대미문의 상황입니다. 학자들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시대를 구분할 때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BC와 AD로 구분하는데,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을 이야기하고, AD는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라틴어로 기원 후,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과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의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기원 전, 기원 후를 나누고 있는데, 학자들은 이제 물론 기원 전, 기원 후라고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일반 사회 역사를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누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 이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가 세계 역사와 문화와 모든 것에 있어서 아주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학자들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측하고 있는데, 그 변화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 그 변화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미래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불안과 공포가 가장 극대화되는 때가 어느 때냐면 불확실할 때입니다. 차라리 무엇인가 실패했다라고 하면 포기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안개와 같은 상황,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미래를 낙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 인간의 불안과 공포를 가장 극대화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꺼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옮길 만한 전염병을 갖고 있는지 갖고 있지 않은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갖고 있다라고 하면 멀리하고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조금 더 가까이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되고 사람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이 정혜신 박사는 어떤 상황으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날마다 사람들을 만나고 일상에서 여러 가지 삶을 살던 상황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어떤 곳에 그냥 뚝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하고 똑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곳에 뚝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정혜신 박사의 조언에 따르면 시야가 확보될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 하고 성급하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용히 가만히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꾸 예전에 준해서 내가 살던 익숙한 환경에서 하던 일들을 생각하고 그것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벌어질 상황들이 판이 완전히 달라질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의 경험과 이전의 생각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갈고 닦고 그것들을 생각해내고 그 경험에 의지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에는 미래에 대해서 조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가만히 나의 에너지를 모으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지친 마음들을 위로받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좋은 통찰을 이야기해 주는데 물론 재난기본소득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삶에 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크게 그것이 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겠지만 지금 당장 하루 세 끼를 고민해야 하는 극도의 불안한 삶의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재난기본소득은 몇 달 동안 무엇인가를 시도하지 않고 그것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리고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그리고 미래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힘을 내서 할 수 있게 되기까지 그 시간들을 잘 보내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소득들, 재난기본소득을 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조언 속에서 깊은 영적인 통찰, 또 신앙적 통찰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재난의 상황 속에서 이 일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하는 것이기보다는 앞에서 보았던 그 영상과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에 가만히 자리를 잡고 그분의 품에 안겨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따뜻한 체온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 길을 찾게 되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마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지금 미래에 대해서 그 어떤 예측도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하겠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도마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런데 그런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그분 안에서 길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게 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안아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 40년을 마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조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40년 동안의 삶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살게 하실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신데 그 제시해 주고 계시는 그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한 가지가 바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는
애굽 땅에서의 경험과 애굽 땅에서의 생각이 하나도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는 나일강이 흐르고 나일강의 물이 너무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었는데 광야는 물을 얻는 것이 곧 생존과 직결되어져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물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고 먹을 것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극도의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것이 바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도 지치고 마음도 상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삶이 고단하다 보니까 가나안에 대한 기대도,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사가 부정적인 생각만 들고,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매사가 비판적인 생각들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도자인 모세를 향하여서 불평을 쏟아내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이유를 성경은 단 한 단어로 요약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살 길을 마련해 주신 터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단 한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극한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입에서 여러 가지 후회와 불평과 불만들이 터져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내 3년 동안에 예수님께 올인한 인생은 어디 가서 보상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을 것이고요. 그토록 막아서는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고집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모세는 지나온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1장 31절의 말씀에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을 회고해 보니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을 안음과 같이 안아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길을 헤쳐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 것과 동시에 광야 40년 동안의 순간순간, 여러분 모세만 하나님께서 구름에 태워서 광야를 건너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마음의 고통과 상처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무리들의 아우성 소리와 불평과 불만을 다 그가 뒤집어 써야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마음이 새카맣게 타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루하루 이 백성들을 먹일 물을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을까? 늘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잠을 청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지친 순간순간 모세는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치고 곤고한 가운데
새롭게 태양이 떠오를 때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그 경험 속에서 새로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아주시는 것. 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돌을 던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돌에 맞아 죽게 된 그 순간에 스데반 집사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은 즉 나를 안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힘에 부치도록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게 된 그 순간 지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설에 의하면 돌에 맞아 스데반 집사님이 죽게 된 그 순간 보좌에 앉으셨던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두 팔을 벌리시고 스데반 집사님을 안아주실 그런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곤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분의 품에 안기는, 그래서 생명을 공급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를 받아 읽는 사람들, 성도들의 삶은 늘 죽음이 그들의 곁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언제 사자의 밥이 될지 알 수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앞을, 자신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와 같이 엄마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지치고 힘들면 힘들수록 그분의 품에 안기는 그런 경험들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갓난아기는 부모의 품에 안기면 울음을 그칩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집니다. 갓난아기는 천둥과 번개가 치는 무서운 밤에도 엄마의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잠을 청할 수 있는 이가 바로 갓난아기입니다. 그 갓난아기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날마다 그 품에 안겨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분의 말씀으로 공급받고 채워져 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분의 품에 안기시는 참으로 귀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순수하고 신령한 젖, 곧 생명을 공급받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시편 31편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앞날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학자들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고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우리의 미래. 그러나 시인은 그런 암울하고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의 미래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시편 31편 1절 2절에서 확신하기를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피하는 여러분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의 거룩한 품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신령한 젖을 공급받아 새 생명의 역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죽은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듯 죽은 듯한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금 주님의 품 안에서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래학자들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예측이 불가능한 우리의 앞날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환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